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 룰, 규칙 세 번째, 믿음의 완성 부분에 오늘 8번째, 선교에 대해서 어제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두 번째, 선교, 믿음 생활 우선순위는 선교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 한번 할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예,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어제는 제가 했죠. 선교는 예수님 명령이다. 오늘은 믿음 생활 우선은 선교다.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도약했던 계기는 믿음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사실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수많은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많은 헌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교의 바탕 위에서 이 나라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명심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 자, 돌아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러분, 선교가 왜 중요하다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전도는 내 형제, 내 부모,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전도지만 선교는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인도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영적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흑암이다. 깜깜한 어둠이라는 게 흑암의 세력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은 흑암의 세력에서 영원히 사탄의 올무 속에서 한평생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선교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세력,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흑암의 세력이 가득했어요. 미신과 사신과 우상과 질투와 믿음이 가득했던 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그 땅을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땅이다.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말하는 4명의 선교사를, 3명의 선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고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고 한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천 명의 선교사 중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오늘 뽑은 인물이 딱 세 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선교하러 복음을 들어왔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냐? 조선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찬, 마귀의 세력이 가득 찬, 대표적으로 미신을 섬기고 가짜신을 섬기던 그곳에 진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조선 땅이 이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오늘 말했던 세 명의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오늘 왜 세상에 오늘 뉴스도 많고 좋은 영화도 많고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굳이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을까요? 여러분 뭔가 같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공부도 아니고 세상 뉴스도 아니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졌던 생각이 넓어지는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생각의 확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로컬, 부산에만 여러분 한정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는 거예요. 지구촌이래요. 지구가 한 가족이라서 자꾸 여러분들 생각을 부산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의 한계, 부산을 여러분 사는 구역에서 떠나서 부산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의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생각의 확장을 하자.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확장을 안 하고 생각이 폭이 좁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크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생각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폭이 아주 좁으면 한평생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생각이 폭이 좁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안 넓어지면 세 가지의 한평생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첫째가 부자가 되고 싶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한평생 여러분 귀한 인생을 그런데 허비하다가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조선 땅에 120년 전에 그 어두웠던 흑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새로 살아듣듯이 이 생각이 좁아진 생각에 확장을 하려면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생각이 확장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은 언제 드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폭이 확장이 될 때 그걸 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여전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딱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선교는요. 왜 선교가 중요하냐면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곳은 흑암에 가득한 지배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계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 몇 개 교회가 10대 교회에 포함되어 있냐면 7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이 7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 인구수로 선교사 파송수로 보면 미국이 제일이지만 인구수로 보면 선교 파송 1위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다가 월드컵까지 유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 6개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을 따라잡은 한국입니다. 지금 총 국민 생산력은 아직도 일본한테 뒤처지지만 개인당 총 생산량은 벌써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다? 대한민국입니다. 요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손흥민이가 있었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와서 영국 언론들이 한국 특집 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지하철이 너무 좋다. 두 번째, 치안이 너무 잘 돼 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많다. 이런 글로벌적으로 한국이 지금 세계적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가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 5천만도 안 되는 이 땅덩어리 세계 10대 대국이 되고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오늘의 이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120년 전에 흑암에 가득하게 흑암으로 묻혔던 이곳에 선교사가 와서 뭘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그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제대국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일 열심히 한다지만 제가 항상 우리나라보다 열심히 일하는 곳 천지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나요. 저쪽 가보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니까 아직도 못 사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대국에 올라온 우리나라가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히스토리랍니다.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 맞죠? 맞죠? 그게 뭐냐?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스토리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역할만 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부흥과 번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오늘 시초가 어디서 그 시초가 나온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처음에 보는 선교사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서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 몇 세에 죽습니까? 27세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 오늘 요 토마스 선교사부터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는요,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미국에서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미국, 영국, 캐나다, 특히 호주에서 많은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 대학을 졸업한 뒤 어디에 선교의 뜻을 뒀냐면 그때 우리 조선 땅에 옆에 있던 중국이 무슨 나라였냐면 따라해볼까요? 청나라.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중국 선교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자기가 있은 곳이 어디냐? 중국의 상하이에서 자기가 중국 선교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불행이 닥치냐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요. 중국 상하이에서 아기를 놓다가 아기와 함께 죽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자기 나이가 24살인데 그 사랑하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아기도 죽고 아내도 죽었으니까 이 애가 얼마나 이 선교사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런던 선교에서는요, 이 토마스 선교사한테 하나 제의를 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교장이 되어 달라고 얘기를 할 때요. 토마스 선교사 문수에 보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는 2가지, 아니 3가지로 선교사 교장을 반대합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명분에 갇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런던 선교의 의사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 아픔을 두고 하나의 상하이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냐면요. 상하이 알죠? 상해. 거기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요. 조선의 천주교 신자를 상하이에서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상하이에 왔지만 조선이 아무도 선교사가 안 들어간 복음의 흑암의 불모지라는 것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 때는요. 미국 나중에 말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가 살았던 1800 후반대는요. 선교의 중심이 미국과 캐나다와 그 호주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 선교의 그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겠던 조선은 너무 조그만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조선은 누가 그걸 잡고 있었냐면 대원군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세국 정치에 의해서 선교사들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소식을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이 호주는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조선을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면 여기는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선교사가 절대 못 들어온 곳이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실은 선교사에는 뭐 A급 선교사, B급 선교사, C급 선교사 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선교사, 우리 선교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만치 위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요. 최고의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핍박이 없는 지역이었다면 선교사가 그냥 대충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면 다 죽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선교사다? 정말 예수님만 붙잡은 초핵심 선교사가 들어온 게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토마스 선교사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서 왔던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알고요. 그때부터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1865년에 자료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몰래 우리나라 조선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 자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냐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걸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866년. 근데 토마스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1865년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왜? 자, 봐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상하이에 선교사 교장으로 있었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조선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예수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사이에 한국에서 조선에서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프랑스 신부가, 프랑스는 가톨릭 나라거든요. 프랑스 신부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가만히 안 있고 조선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해군 함대가 조선을 침공하려고 왔을 때 조선 사람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원해서 통역관으로 같이 그 배를 타려고 하다가 프랑스 그 해군이요, 베트남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극거 일정을 변경해서 그 배를 못 탑니다. 그 배를 못 타다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 역사에 노는 셔먼호가 한국의 대동강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조선 사람과 번역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원해서 조선에 들어갑니다. 셔먼호를 타고. 어느 나라 배? 미국 배입니다. 상선이에요, 상선. 그래서 이 배가 대동강변으로 딱 올라가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셔먼호에 탄 이 선장들이 조금 부드럽고 이랬으면 되는데 이 미개한 조선 땅인데 하겠냐 해서 이 셔먼호에 올라탄 평양의 그 쉽게 말해서 군인들을요 그냥 좋게 타일렀으면 됐는데 이 군인들을요 셔먼호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평양의 대원군이 대노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해서 그때 평양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 군인이 셔먼호에 대동강에 있는 셔먼호에 가까이 갔는데 2차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셔먼호가 그냥 대화하려고 했던 그 조선 그 군졸들을 좋게 했으면 됐는데 막 거기에다가 포탄을 쏘고 총을 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불을 지핀 거예요. 안 그래도 대원군이 외부 오는 걸 싫어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조선의 병사들이 이 셔먼호를 공격을 했는데 이 셔먼호가 마치 대동강물이 빠지는 순간에 이 배가 무태 걸리핀 거예요. 그래서 셔먼호에 있던 그 25명의 그 병졸들이요. 우리 조선 군인에 의해서 식용유에서 불이 다 타버립니다. 배가. 이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크게 충격을 받아요. 이때 셔먼호에 탔던 모든 군인들 다 죽습니다. 불이 다 죽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끌려 내려와서 대동강 강변에 서게 됩니다. 서고 거기서 목에 칼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복음도 전해 보지도 않고 23, 27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이 말이 나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섰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때 그 기록이 생생하게 기록이 잡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이래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뱉는데 이 박충건이가 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내게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한 거는 딱 마지막 순간 목 칠 때 준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 책을 받았던 박충건이가요, 충격을 받아서 평양의 그 유명한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독교의 큰 뿌리가 되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조선 땅이 뿌렸던 그 선교사의 그 성경을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과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요, 이 최치량은요 우리나라의 기둥이 됐던 평양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성경을 받았던 홍신길은 평양에서 거의 유명한 서화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얘기했죠.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지만 결실은 누가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입 한마디 못하고 웃으면서 성경을 줬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이 씨를 뿌렸지만 이 씨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자, 이제 1866년에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고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00 잠시만요. (85년) 몇 년 차입니까? 딱 20년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을 딱 치고 나서 그 20년 동안 조선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엄밀하게 이 조선 땅에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이 두 명의 위대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아주 십자군의 용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을 잡는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왔던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보시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59년에 태어나서 1916년 57세로 살았던 우리나라의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독일계 아버지에서 미국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언더우드는 영국 런던 출생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언더우드를 얘기를 하냐면, 언더우드가요, 1885년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 26세입니다. 26세에 조선 땅을 밟는데, 그는요, 이 언더우드를 얘기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언더우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언더우드의 4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4세대가 언더우드 아들, 또 아들, 4세대가 대한민국에 헌신을 했고요. 또 언더우드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로를 했냐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 교육, 즉 한국 사회 전반에 수많은 놀라운 업적을 이 약간 26세 언더우드가 다 이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적인 교회를 어떤 교회를 하냐면요, 세문안 교회를 최초 교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직화된 최초의 교회를, 이 세문안 교회를 누가 만드냐면요, 언더우드가 만듭니다. 두 번째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데 언더우드가 혁혁한 공을 합니다. 세 번째,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과 학교를 만들었고요. 네 번째,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 있죠? 연세대학도 이 언더우드가 만듭니다. 다섯 번째, 언더우드는요, 인재 육성에 힘쓰는 반면에 한국 사회에 이 인재를 키워서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도 언더우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만치 극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의 위대한 한국 사랑은 이 언더우드에게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이 이어져 4대에 걸쳐 한국 사랑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실은요, 우리나라 복이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이 언더우드가 원래 선교사로 헌신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인도였습니다. 조선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가 있었던 엘트먼 목사가 이 조선 땅의 문호가 개방됐다고 이 선교사들 앞에서 이 보고회를 하면서 이 조선에 갈 선교사가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거기에 유능한 선교사가 많이 있었는데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사람도 조선에 선교사로 가고자 헌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회고록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언더우드가요, 제가 오늘 1885년 그 9월 달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일본에 잠시 있다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보는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언더우드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회 소속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소속인데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1885년 제물포 항해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적적으로 중요해요. 그때까지 이 조선 땅이 흑암의 세력이었어요. 오늘 찬송가 흑암의 세력이었는데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흑암이 빛에 의해서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말씀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서 내려서 조선과 그 조선인들을 접하면서 섰던 글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글이 지금도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자마자 조선 땅에서 자기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척박했던 그 마음에 글을 쓴 게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나 이거 보면 눈물이 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 멀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급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대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이렇게 척박했습니다. 그죠? 그 심정을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감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은 그런 얘기하지만 신은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뿌렸지만 그 씨를 성장한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했던 땅에도 이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성장시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은 오늘 보시는 사람이 아펜젤러와 같이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같이 들어왔던 헨리 가터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 살 더 늦게 태어난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도 단명합니다. 44살에 여러분 어떻게 죽는가 합니까? 아펜젤러는요. 순교는 아니지만 제물포였어요. 물에 빠진 여학생 구하려다 들어갔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가면 이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지만 가묘입니다. 가묘가 뭡니까? 무덤은 있지만 시체는 없어요. 시체를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 한 소년을 그 정언에 의하면 아펜젤러가 굳이 그 소년을 구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배가 백길이 박치기 된 거예요. 아펜젤러가 목표를 가다가 그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여객선이 충돌했는데 깔아놨는데 아펜젤러는 자기만 혼자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건지로 안 가는 그 여자 고등학생 건지로 갔다가 둘이 익사해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 아펜젤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사람은 1858년 미국 출신이고요. 독일계 아버지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냐면 서양식 학교 배제 고등학교 있죠. 배제 학당을 만들었고요. 이분이 잘했던 것은 교육 방식을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보다는 사고 위주의 교육 방식을 해서 이 혜택을 우리나라가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에 말씀했다시피 44살 1902년이에요. 2년대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전라남도 목표로 가던 일본 배 구마가와 마루호가 그 어청도 서북방 이해리 지역의 백길이 충돌해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익사하는 것이 이 아펜젤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은 여학생과 어청도 바다 밑에 있을 거라고 아직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서서히 결론을 조금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했던 이 세 분의 선교사 외에도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유명한 굵직한 행적을 그었던 게일 선교사, 셔우도 선교사, 알렌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걸 알고자 하면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여러분들 모시고 내가 갈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지내다가 죽었던 선교사 모역을 선교사님들만 다 모은 그 묘소가 있는데 거기가 양화진 선교사 모역.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죽고요. 더 눈물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꽃도 피지도 못했던 어린 아들, 2살, 3살 아들의 묘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선교의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항상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선교사들의 그 당시 때 그 고생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은 따라합시다. 흑암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이다 보니까 거기서 영원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그 흑암의 세력에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있던 이 조선 땅에 빛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났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흑암에 갇혀있던 기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기업을 하면 흑암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탄생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안 모시는 가정이면 흑암에 의해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흑암에 갇혀서 어떻게 될까 살지 못하는데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이 생명의 교두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27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언도우드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선교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호주 선교사가요. 간단하게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다가 너무 그때는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너무 고생해요. 부산에 땅 밟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선교 보고가 호주로 간 거예요. 호주로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젊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요,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거라. 어떤 호주 선교사 배가요, 부산항에 딱 해서 내리기도 전에 그 배가 침몰해서 몽땅 20명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 그런 피값 있는 선교사가 이 땅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미국, 캐나다, 호주가 지금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 잘 사는 나라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가 세계를 장악했던,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왜 됐을까요?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준 거예요. 미국이 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을까요? 미국은요, 지난 수세기 1세기 동안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를 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제 말했다시피 선교사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랬죠. 그럼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이 선교는 12제자에게만 한정된 의무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면 누구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가 여건과 상황과 어떤 것으로
도저히 내가 선교사로 못 간다 하면 여러분들 기도로도 물질로도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선교사를 못 한다면 간접적으로도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사명은 잘 묵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는 가정, 흑암에 있는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명심하시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나왔던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